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리.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감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우리가 거하고 그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전하는 입술을 낮아지고 겸허하게 하셔서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역동적으로 이 로마서를 끌고 오면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 구원의 길은 없다. 이거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신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린 모르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은 옷,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무엇이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큰 성을 쌓고 에노성이라 이름을 짓고 내 아들의 이름을 명성을 높이면서 그리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찬양받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가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과 내 뜻대로 내 탐심대로 살아가 어떤 일을 행해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나인 줄을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먼지와 같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비참한 존재이다를 창세기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죄라는 녀석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부셔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설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행함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된 것처럼 그냥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육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특권의식이 있었다고요. 나는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 뭔가가 이룬 자야.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저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초반에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육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진짜 할례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 자식이 낮아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들이 진짜 믿는 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며 또 하나님만 의로우실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는 거지 그 어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내가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거, 내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 또 우리가 뭐 목사님이 아버지라는 거, 또 내가 장로라는 거, 내가 집사라는 거, 내가 어떻게 헌신했다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 그 어떤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따르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다. 그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모든 전 인류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이 무엇이냐 이걸 계속 물어보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렸냐? 왜냐면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잖아요. 안 믿고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를, 이미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앞으로 계속 오신 메시아를 계속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예요. 이 땅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같은 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진짜로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에게 넘어갔잖아요. 그 이슬람에게 넘어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숭배하는 성전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윗 같은 왕이 그 팔레스틴 땅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리하여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우뚝 세워져 전 인류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자랑하고 명성을 얻고 그렇게 해주는 메시아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육적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산재물된 삶, 이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집, 내 고집, 내 감정, 내 지식이 만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메시아, 그런 믿음을 갖고 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그러진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이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땅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줄게.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어서 너희에게 택함받은 자손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은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손은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약속한 그 자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원래 그 자손들은 그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약서부터 약속하신 약속을 실패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실패했다고 하여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게 어그러진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육적인 혈통 이스라엘을 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내가 그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늘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많이 있게 하겠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구약의 예언이었다고요. 이사야서 53장 잠깐 가보시죠. 못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찾고 가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님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는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처럼 또 바벨론의 황제처럼 그렇게 강압하고 군사와 외교와 정치로 모든 세계를 평정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 왕은 뭐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어린 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9절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가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악인들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당하고 죽임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영존한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기묘자란 모사이신 그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죄인 취급했다고요. 악인처럼 대했다고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걸 직역하면 기뻐하사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독특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신 겁니다.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악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걸 왜 원하셨죠? 상함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속건제물이요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이신 그 예수님을 그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 그 예수, 여럿을 자손 드리라 말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니라. 근데 그 예수를 통하여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언약의 그 통로인 씨이신 자손이신 예수인데 그분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분을 통하여 씨를 보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이야기인 거예요. 에베소서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셔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외인들이었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은 대제사장도 거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감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만 들어간다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려졌던 그 휘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같이 찢어졌다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선포됐다고요. 믿음으로 그 예수를 갈망하는 자는 모든 백성, 모든 언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께로 달려오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건가? 하나님이 실족하기까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게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첫 번째, 나를 내가 증거다 이거요.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도 유대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내가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겠지. 게다가 나는 어때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땠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완고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쳐 죽이기까지 했던 자요. 그런데 그런 나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다고요. 이래도 하나님이 실패했는가? 아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었는지 아는가? 내가 뭔가 행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아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쳐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죄된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내 눈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바울 시대에 오늘날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또 스데반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마음이 부서져 오늘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그러지 못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됐는가? 하나님이 언제 모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했는가?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오늘날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증거, 성경이 그걸 증거하노라. 사도 바울에서 두 번째 성경이 증거를 대죠. 엘리야 시대를 봐라.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봐라. 엘리야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이 전체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선포했다. 그들은 민족적인 종교 혼합주의가 있어서 이게 바알 숭배인지 여호와 숭배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흑암의 시기였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엘리야가 얼마나 그냥 눈 빠지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다녔겠냐고요. 근데 그 엘리야도 한 명도 못 본 거예요. 그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나만 특심했습니다요. 나만 남았고 다 바알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만 남았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엘리야야, 내가 엘리사를 남겼고 예후를 남겨놨고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부시고 들어가 남은 자인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진행하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선가 누구에게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듯 그렇게 그 강한 마음을 부시고 들어가 오늘도 남은 자들을 세우고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암흑과 같은 지금 시대에도 오늘도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은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남은 자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 복음을 가르치고 진짜 말씀 앞에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또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려고, 또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꼭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또 가르치려 결심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이 민족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이 교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울며 불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고 서 있는 에스라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왔던 것처럼 저는 오늘도 그렇게 말씀에 떠는 남은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고전 하나를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때 시대는 로마가 기울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시대예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요. 그 이방 민족,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지금 로마는 예수를 믿는 국교가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고 국교가 됐으면 더 강성해야 되는데 점점 쇠락한 거예요. 정말 근데 현실적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배포하고 그리고 그 아들 때 국교가 된 다음부터 100년이 채 안 돼서 망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또 그 당시에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이 로마가 멸망한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 때문에 이 로마가 멸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나라가 어찌 저 야만족에게 넘길 수가 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예수 때문에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까? 역사가 증명해요. 둘 다 틀렸다고. 그때 어거스틴이 쓴 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로마가 실패하는 게 왜 하나님의 나라의 실패인가? 로마의 실패와 하나님의 나라의 실패가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여러분들, 한국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망합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단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이 실패와 왜 연관짓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 있고 생명을 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로마서 11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 뜻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몇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장 12절 보세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실패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굳건하게 했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그 제사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온전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잘했다는 얘기요?
아니요. 그들은 그걸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사용했던 악해져라 그리고 내가 그거 사용할게가 아니라 그 악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무술인들은 알아요. 저도 무술인이거든요. 이전에 합기도를 빨간띠까지 해봤기 때문에 진짜 고수의 다름이 있어요. 고수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의 힘을 이용하여 싸우는 게 진짜 고수죠. 제가 그 경지까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힘있게 펀치를 날리면 나도 힘있게 펀치를 같이 날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살짝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공격했고 교회를 공격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온 힘을 다해서 공격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김승훈 지금 집사님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러잖아요. 유도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두 번째,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핍박해서 끝장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스데반을 죽였고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회심을 했고 그 결과 불씨를 흩어버렸어요. 꺼버리려고. 그때 흩어진 불씨가 약해졌죠. 그러나 그 불씨는 멀리 날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지 하나님은 지금 성공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걸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낭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요셉을, 그 꿈을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모든 형들이 나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데 반대의 인생을 살아요. 보디발레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요셉을 통해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레 집에 가니 온 보디발레 집에 요셉을 통해 복이 임해요. 감옥에 갔어요. 실패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갔더니 그 요셉을 통하여 전 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집트에 갔더니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에 복이 임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 이방인들이죠. 다 이방인이요. 보디발, 감옥, 이집트 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다 행하신 후에 그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역사는 오늘도 재현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강팍하다, 맞다,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실패한 자처럼 그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육조 이스라엘 완전히 버렸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충만해졌다. 그들의 실패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했다. 너희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 하물며 그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민족적인 회심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들 완전히 버리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뿐이지, 우리가 넘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넘어지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도 최선의 열심으로 역사하시고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십시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교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니 이것이 거룩한
시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 거 갖고 쟤네들이 저러지? 아브라함은 내 조상인데 왜 쟤네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 메시아는 우리 메시아인데 왜 쟤네들이 난리야? 아니 우리 성전은 왜 지들이 성전이래? 아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인데 왜 지들이 하나님이래? 근데 그들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 역동적인 거예요. 또 그 교회가 그 민족을 넘어 땅끝까지를 얼마나 편만하게 힘있게 세워지는지 유대인들이 볼 때 그걸로 거룩한 시기가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죠.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거를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거룩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지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 참 감람나무라는 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 시작돼요?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이단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진액, 그 뿌리, 그건 아브라함이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린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모든 은혜를 다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열렸는데 그 큰 줄기가 있는데 거기 가지들이 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근데 그 육적 이스라엘 중에 진짜 그 진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는 그냥 가지다, 나는 참 감람나무다 라고 하는 착각으로 모여 교만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꺾였다고요. 꺾인 이유가 뭐죠? 교만이요. 내가 거기 붙어있는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흡입력이 좋아서 내가 꽉 붙어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가지를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감나무예요. 죄인이에요. 외인이었어요. 전혀 자격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기에 어떻게 해서 썩어버린 뿌리를 잘라버리고 우리를 그 참 감람나무에 우린 접붙여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접붙인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조롱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불신앙이 있을 때 꺾여버린 것처럼 이방인들이야 얼마나 더 꺾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여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우리가 행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내 행함, 내 무엇으로 그렇게 자신만의 특권의식을 세우고 자신을 높이고 드높였던 자들, 그런 자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접붙이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오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예수님을 보게 된 거, 말씀을 통해 감격이 오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부터 주어진 이 언약이 우리를 보존하는 거지, 우리가 그 언약을 만들거나 그 언약을 활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킨 바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앙을 하고 왜 꺾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 못 받죠? 준엄하심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왜 준엄하심? 지금 앞에서 다 설명했다고요.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 그래, 율법으로 구원 얻어봐. 그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것이다. 이게 준엄하심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착각했다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안에 신앙을 세운 거예요. 그럼 지금 남은 자들은, 사도 바울은 해봤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은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의 한 톨의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행함에서 나는 의가 아니오.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니 차별이 없는 의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나도 꺾일 수밖에 없고 나도 영원한 파멸 가운데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린 다 죽는 인생이다. 그러면 그들처럼 준엄하심을 앞에, 율법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고 마칠까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종말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런데 신앙의 여정, 그 신앙의 완성으로 가는 단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고난에 그냥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과 하나님의 실패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을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보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여러분들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죠?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뜨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누굴 위한 거래요? 너희를 위한 거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 그 모든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거예요. 그 섬긴 바가 자기 때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를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 깨달아 우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구약은 그 당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는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보면서 야 쟤네들 어떻게 광야에서 저렇게 넘어지냐, 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하나님께 또 원망하냐, 40년 내내 그래 다 죽었네? 그게 믿음이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볼 수 있냐고요. 그게 내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자 안에 거하라고, 율법을 주심으로 내가 율법 다 지킬게요 라고 교만하지 말고 꼿꼿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우리가 어찌 교만하냐고요. 어찌 사사시대를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사사시대인데. 우리는 남은 자들처럼 인자가 필요할 뿐이에요. 주님 그걸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준엄하심에 거하지 말고 인자하심에 거하라. 오늘날도 남은 자가 있다. 그 인자하신 눈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웃을 보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며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의 못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 인자가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자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 같은 분 없네.